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담입니다만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교회 다시 돌아와서 그 찍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렇게 넘겨보았습니다. 모든 사진들이 제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계곡에서 아무튼 너무 즐거운 그 모습들이 제 입가에 미소를 그리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진들, 우리 단체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첫 사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진까지 너무너무 참 행복한 사진들이 많았는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감동을 준 사진이 우리 영인 형제 사진이었습니다.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 사진이 이토록 제 마음에 감동이 왔냐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띄워놔 주셔도 됩니다. 사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함께 수련회를 할 수 있는 환경, 장소, 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체 장애인들을 함께 이 수련회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품어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곡을 갈 때도, 행사를 할 때도, 집회를 할 때도 손과 발이 되어준 우리 부장님, 또 우리 청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우리 영인 형제를 돕고 휠체어를 나르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참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주마다 중요한 신앙의 주제들, 성령, 세례, 전도, 기도, 이런 어떤 주제 설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는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좀 떠올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채널 중에 위라클이라는 운영자의 그 박위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아마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잘생겼죠, 그죠? 박위 형제가 운영하고 있는 위라클인데 벌써 41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형제가 지금으로부터 7년 전 2014년이죠. 그때 그의 나이가 27살이었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가 외국계 회사에 취업을 이미 해놓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2층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 목이 완전히 부러져 버려요. 5일 동안 깨어나지 못합니다. 거의 죽은 사람처럼.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서울의 큰 병원 8군데를 다녔지만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목 아래로는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박유 형제가 5일 만에 깨어났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이 뭐냐면 자기 몸이 손톱 같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런 감각입니다. 깎아도 아프지 않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진을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시는 일어설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의 상황, 이 상실감이 자기를 괴롭혔다고 해요. 차라리 그냥 식물 인간이 되는 게 더 편했지 않겠나, 깨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몸 밑으로는 죽었는데 생각은 너무 정상인 거예요. 대소변도 가릴 수 없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간호사들이나 부모님께 맡게 됩니다. 대소변을. 손가락을 까딱할 수 없으니까 밥도 먹을 수 없어요. 한쪽으로 누워있으면 욕창이 생기기 때문에 하루에 6번씩 7번씩 2시간마다 몸을 이쪽으로 올렸다가 이쪽으로 올렸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그 절망 속에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기도가 되어지더랍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자기처럼 이 전신마비 장애 아이들이 같은 병실에 몇 명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손을 이렇게 딱 잡더랍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박이 형제 정도만 됐어도 좋겠습니다.
자기는 지금 완전히 절망인데 자기 손을 딱 붙들고 내 아들은 당신만큼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대화하고 할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이런 지체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부터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 지금도 아직도 손가락이 다 펴지진 않아요. 근데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청년이 이 상반신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휠체어를 끌고 자기가 서울 시내 아무 곳에라도 다 갈 수 있는 그런 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박이 형제가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자기의 이름 박위, 위의 위자와 미라클, 기적의 이 미라클을 합성을 만들어서 위라클,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의미로 이 채널을 시작하는데요. 이 소식들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회복됐다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가 유튜브 채널에 공공시설 중에나 불편한 곳에는 계속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일화가 SBS 다큐에 방영이 됩니다. 그리고 세밭이라는 세상을 바꾸는 15분에 출연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 강호동이 MC로 있었던 뭐였죠? 그 아이 콘택트라는 이 프로그램에 이 박유 형제의 삶이 소개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박유 형제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키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뭐 상이란 상은 다 받았대요. 나라에서 뭐 국토부 장관 표창장,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주는 그 장애인 인권 대상,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상, 하나님께서 막 상을 쏟아부어주더랍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기 유튜브에 함께 출연을 해서 함께 이게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8년 전 그 죽음의 침상에 있던 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비켜가지 않고 늘 그림자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8년 전 찾아왔던 이 고난에서 나는 주저앉아 있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고난은 선물이다, 사진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영화 감독이래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 하반신은 사용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이 고난은 선물이다 라는 책에 보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삶에 찾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 라는 고백을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두드려 맞는 인생은 18K 인생이 된다. 24번 두드려 맞은 인생은 순금 인생이 된다. 그래서 고난은 정금 같은 인생을 사는 지름길이다. 야, 이건 명언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성경이 없는데 좀 적어놔도 될 것 같은데. 고난은 정금 같은, 순금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두 가지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실 때에 기쁜 날과 고난의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괴롭히려고 우리에게 이 불행을, 고난을 안겨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냐면,
여러분, 사람은 이 인간 속에 이 죄성이라는 놈이 살고 있어요. 이 나라는 존재와 이 죄라는 존재가 같이 살아가요. 이 죄성이라는 놈은 폭주 기관차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 이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건 이 욕심, 욕망, 이 교만, 이기주의, 돈, 권력, 명예, 이 폭주 기관차처럼 이거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런데 이것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크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고난의 날에는 뭐하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마귀를 통해서 주는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살아온 43년의 인생을 돌이켜봤습니다. 근데 저도 제 입에서 그냥 그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주신 모든 고난들이 이게 알고 보니 선물이었군요. 내가 만약 그때에 내 아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약 그때에 내가 했던 하나님을 따르고 목회를 접고 했던 그 사업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얼마나 교만해졌을까? 그때 내가 만약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얼마나 교만방자하며 살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나 있을까? 내가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주셨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엄한 길로,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이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종착지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이걸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막 그 감동과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첫째가, 은찬이가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아마 처음 제가 띄우는 것 같은데, 제 아들의 이 첫 번째 사진입니다. 네, 이 악성 이 아토피인데, 이 아토피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거의 이게 이 아이가 과연 커서 정상인이 될 수 있을까? 이 피부가 정상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을까 정도로 많이 아팠던 시기였습니다. 얼굴이 매일 고름이 나는 거예요. 그냥 매일 손발을 묶어놓지 않으면 아침에 되면 이 아이가 밤새 간질러가지고 이 눈이 이렇게 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손발을 묶어놓고 우리 은찬이를 저렇게 키웠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는데 제 아내가 뒤늦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여보, 내가 우리 은찬이를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몇 번이고 자살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이 끝나지 않는 이 고통이 과연 끝이 날까?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절벽을 걸어갈 때 제 아내가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거제면의 그 서정리에서 2시간 걸어 올라가면 산중턱에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다 은찬이를 안고 업고 올라가서 그냥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그냥 계속 2시간 동안 울다가 내려오는 게 그게 하루 일과였대요. 남편은 직장 가 있고. 그런 절망의 고통을 지나면서 제 아내가 이제 와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여보,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가까이 계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제 아내가 이 이야기 하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던 그 시간들이 이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려주셔도 됩니다. 사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선물이죠, 그죠? 근데 그 믿음이 무렇지 않은 평안한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과연 믿음이 성장할까요? 저는 그런 믿음은 잘 못 봤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빚독촉을 당하고
집이 어디 남들에게 사기를 맞고 몸이 아프고 우울장 약을 먹고 몸에 암이 오고 이런 고통이 와야 우리가 아버지를 찾는 인간들이죠. 그런 환경이 와야 기도하는 인간들이죠.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더 단단한 믿음으로 더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고난의 의미가 뭐냐?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에도 이 고난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잠시 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 향해서 이런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죠. 이런 고난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이 놀라지 말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큰 은혜와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의 배경을 알면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그 당시는 대략 많은 학자들은 AD 62년에서 64년경으로 봅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가장 로마의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였죠. 기독교인들을 첫 번째로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네로입니다. 여러분,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따르면 자기가 이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로마의 그 빈민가에 불을 질러버리죠. 미친 왕이었죠. 미친 왕. 그래서 그 불을 보면서 시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빈민가에 불을 질러놓고 자기가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질렀다고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 막 시작될 시점이었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다 황제를 숭배하는데 기독교인만 예수님을 자기의 로드, 자기의 주, 자기의 왕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로 입장에서는 막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데 명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전부 기독교인들이 이런 악독한 짓을 했다라고 뒤집어 씌워서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을 만들어버리고 사람을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버리고 비참하게 죽였던 거예요. 그게 그 네로의 박해, 로마에 대해 10대 박해, 첫 번째 박해죠. 이런 고난을 당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오는 이 불시험을,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 이거 당연한 거야.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13절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13절을 보면 그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맨정신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어제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던 친구가 잡혀가지고 사자밥이 됐어요.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맨정신으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통곡하고 애곡하고 아파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야죠. 근데 베드로가 이런 시기에 이 말씀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런 고난이 오는데도 기뻐할 수 있을까? 즐거워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삭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북한 선교를 하셨던 분인데, 여러분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분이 사진을 좀 계속 이제 띄워주셔야 됩니다. 제 얼굴보다는 이삭 목사님의 얼굴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이라는 책을 기록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분은 미군 특수부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거침없이 그냥 북한에 들어가고
북한에서 탈출하는 사람들 도와가지고 막 제3국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뭐 중국의 공안들이 이제 체포 명령이 떨어졌다 해도 막 눈도 깜짝 안 하고 막 그냥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잡히거나 말았거나 하면서 막 나는 미국 시민이다. 미국 시민권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고향은 부모님들은 다 북한 분들이에요.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어머니의 유언으로 너는 죽을 때까지 북한을 위해 선교하는 사람이 되라. 그 한마디 말에 한평생 이제 선교에 헌신하신 이상 목사님이신데, 아무튼 이제 그 북한 가까이에서 이제 그 중국에서 하루는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밤 12시쯤 됐는데 막 공안들이 갑자기 들어닥쳐가지고 자기를 잡아 막 질질 끌고 막 잡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두건을 씌워서 붙들려 갔는데 딱 가보니까 거기가 고문실인 거예요. 고문실. 무시무시한 고문 기계가 눈앞에 보이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죽음의 비명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공안 4명이 자기를 딱 잡아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특수부대 출신인데 이 4명 정도는 때려 눕히고 난 나갈 수 있다. 하나님, 나 나갈까요? 이 공안들 때려 눕히고 나 계속해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네, 나가겠습니다. 기도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견뎌라. 그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영문도 모르고 끌려와서 이제 고문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당한 고문이 이 길다란 이렇게 평행봉 같은, 평행대 같은 이런 탁자에 자기를 뒤로 눕히더니 팔을 뒤로 딱 꺾어가지고 팔을 묶고 다리를 다 묶어가지고 여러분 119 소방 호수 같은 수압이 엄청 센 호수를 그대로 물을 틀어가지고 얼굴에 쏟아 부어버리는데 입이 찢어지고 입 안에 이 물이 차고 들어가면서 위가 찢어져가지고 온몸에 피가 쏟아지는 그 고통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눈, 코, 입에 막 그 소방 호수 물을 쏘아버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정신을 잃었는데 몸이 좀 아파서 정신이 다시 깼다고 해요. 어떻게 자기를 깨우고 있냐면 이 중국의 공안들이 이 구두발로 자기의 이 무릎 뼈를 부러뜨리고 있더랍니다. 깨우려고.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눈을 떴는데 이미 배는 이렇게 복수가 차 있고 물이 차 있고 온 몸에 뭐 귀, 코, 입 다 핏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그리고 나서 그런 자기를 정신을 차리니까 딱 끌고 그 다음 고문실로 데리고 가는데 두 번째 고문실이 전기 충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에서 보는 그런 충격이 아니에요. 젖은 침대 위에 자기를 눕히더니 쇠 철사줄로 자기 몸을 완전히 감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가락에 딱 전기를 끼우고 스위치를 딱 올리는 순간 자기 몸이, 거짓말을 보태지 않고 자기 몸이 그 침대에서 붕 떴다가 딱 떨어지더랍니다. 그 순간의 충격이 이 몸 안의 모든 내장을 마치 한 100개 정도 되는 칼로 도려내는, 찌르는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걸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르겠대요. 그 정신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런데 그 충격으로 인해서 뇌가 손상이 되면서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이름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나더래요. 자기가 결혼을 했는지 아내가 있는지 자식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나더랍니다. 전화번호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자기 뼈를 부러뜨리면서 깨우더랍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고 세 번째 고문실로 데리고 가는데 그때 냉동실입니다. 사람을 안에 가둬놓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을 그 냉동 창고에 그냥 가둬놓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살기 위해서 온 힘을, 이제 특수부대에서 이제 이런 훈련들을 받았다 보니까 일반 사람이면 아마 죽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고통을 참으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피똥을 이제 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공안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더니 그 똥을 먹어 이러더랍니다. 얼음처럼 얼어져 있는 자기 똥을 자기 입으로 먹으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 눈물이 나자마자 바로 굳어버립니다. 그 고문을 3일 동안 잠 한숨 재우지 않고 80시간을 사람을 죽이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를 다시 자기가 처음 잡았던 숙소로 데려다 주더래요. 그렇게 하고 그 공안 중에 한 명, 자기를 굉장히 괴롭혔던, 제일 힘들게 했던 그 고문관이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자기를 그 숙소에 탁 집어던지면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선생님, 우리가 한 달에 70명을 고문합니다. 그런데 왜지요? 무엇 때문에 선생님은 욕도 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문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평화로운 얼굴을 할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더래요. 그때 자기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예수 때문에 하고 이제 그때부터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를 잤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한 3일 동안 쓰러졌어요. 이제 그 딱 한마디 하고 죽은 사람처럼 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몸이 그냥 다 망가진 것 같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하지만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 특수부대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가 이게 이제 굶고 하면 이제 먹어야 몸이 그래도 회복이 된다는 걸 알고 기어서 식당을 갔답니다. 기어서 조금씩 먹으면서 회복했는데 더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우리 집 전화번호만이라도 기억나게 해달라고 딱 기도했는데 벽에 하얀 글씨가 쫙 써지면서 번호가 나타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숙소에서 그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누군지 모르겠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내였답니다. 자기 아내 목소리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기 너머로 여보 하더래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로부터 10년 동안 화장실을 갈 때마다 몸에서 검은 시커먼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문을 당했다는 걸 아내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 아내가 남편이 화장실만 갔다 나오면 피 냄새가 그렇게 나더래요. 나중에 이제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딱 10년이 지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이 목사야, 예 목사님, 예 하나님, 너 10년 전 감옥에 있을 때 많이 고통스러웠지. 하나님, 다시는 기억하기도 싫습니다. 어둡고 축축하고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와 함께했다. 그리고 너를 위해 일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했대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렇게 아픈데 왜 나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셨냐고, 왜 나를 구원해내지 않으셨냐고, 다시는 그쪽으로도 얼굴도 쳐다보기 싫고 그 지역으로 가기도 싫어서 10년 동안 그곳은 가지 않았답니다. 근데 13년째가 되는 그 해, 이 사진에 보이는 목사님이 자기가 붙잡혀서 고문당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볼 줄 알았대요. 근데 딱 그 지역에 도착하는 순간, 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 어떤 아주머니가 막 뛰어오더니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너무 놀랬대. 자기가 목사인 걸 알고 선교사인 걸 알면 또 붙들려서 자기가 또 고문할까 봐.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13년 전 목사님 여기서 고문당하셨죠. 그걸 어떻게 아냐고. 더 무서운 거 이제. 와, 13년이 지났지만 이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구나. 그랬는데 이 아주머니 입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고문했던 네 사람 중에 그 고문했던 네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른다고 하니까. 그 네 사람 중에 목사님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하루는 제 남편이 퇴근을 하고 돌아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이실직고를 하더랍니다. 여보, 내가 경찰이 아니라 고문 기술자다. 하루에 70명씩 사람을 죽일 만큼 고문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짓을 못하겠다. 내 이 직장을 이제 내려놓으려고 한다. 왜 그렇게 하려고 물어보니까 오늘 한 목사님을 고문을 했는데 3일 동안 80시간 사람을 재우지 않고 사람을 죽일 만큼 고문했는데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신이 없는 중에도 입에서 찬송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기억이 없대요. 찬송을 했는지. 근데 그 기억을 잃은 중에 찬송을 하고 그 얼굴이 너무너무 평안하더래요. 도대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숙소로 데려다 놓고 물어봤대. 왜 그랬냐고. 사람들이 보통 잡혀오면 나를 왜 고문하냐고 따지고 덤벼들고 하는데 왜 목사님 한마디도 안 하셨냐고,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냐고, 어떻게 찬양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예수 때문에. 딱 그 한마디를 듣고 나 이제 이 직업 내려놓고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우리 당장 이번 주일부터 교회 가자. 그래서 그 자기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이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뒤를 따라서 자기를 함께 고문했던 세 사람도 함께 오고 그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13년 전 자기 남편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도 고문관도 신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으면서 목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기억나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너를 위해 일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바울 같은 한 사람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국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고난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13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엄청난 열매가 맺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 오늘 함께 읽은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참여한다는 것은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이 교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에서만 교제하고 즐거운 날에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이 우리에게 선물이냐면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몰라요. 고장난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우리는 그대로 두면 그냥 교만한 교만 덩어리고 죄성의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마치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이 고난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고 발짱 끼고 이렇게 지켜보는 분이 아닙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고난 받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이 최고의 태도는, 최고의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될까? 19절 말씀에 이 답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의탁한다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라는 말을 했죠. 의탁한다는 것은 완전히 맡긴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한다는 말은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믿음이 있다라는 의미인데 믿을만한 우리 아버지께, 창조주께 내 인생을 맡기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최고의 전략은 뭐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제주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형님이 제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서 형님 집에서 이제 좀 지냈는데 제가 제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주 형님 집에도 있고 리조트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수영장도 가고 막 아이들 데리고 좋은 데라는 좋은 데는 다 간 것 같아요. 제 아내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 어릴 때 휴가라는 걸 가봤나? 아니, 나는 휴가가 뭔지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거제도 시골에 자라서 저희 부모님이 어릴 때 눈만 뜨면 농사일, 눈만 뜨면 공사장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이 휴가라는 것이 이런 게 존재하는 것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20살 때까지. 그리고 이것을 휴가라는 것을 실제로 가본 것은 7년 전 2015년 그때 처음입니다. 휴가 자체를 모르는 상황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매년 여름이면 휴가를 가는 우리 윤원찬, 윤은빈, 윤은솔, 윤단일 이 4명의 이놈들을 보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와, 무슨 복을 이렇게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우리 막내 다니엘은 이미
아직도 5살밖에 안 됐는데 여권에 일본 도장이 3번에 찍혀 있습니다. 비행기를 3번 탔다는 이야기죠. 6번 탔다는 이야기네. 일본 가는 비행기를. 와, 복을 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덩이 안에서 헤엄치고 있는 놈들이구나. 근데 이걸 알까 얘네들이? 여러분, 저는 가족들하고 식사라는 걸, 이 회식이라는 걸 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거제도 뭐 식사할 곳이 없거든요. 그런 환경이.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 다 그랬어요. 가족들하고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는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20살 때까지. 근데 다른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한 번씩 밖에 나가서 외식이라는 걸 하더라고.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그 흔한 통닭 하나, 짜장면 하나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통닭은 제 기억에 제가 통영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갈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자취생활 하면서 집에 올 때 제가 그 신문 배달해가 벌은 5만 원으로 통닭 하나 사가지고 그 집에 가져온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배민에 클릭 몇 번이면 오는 통닭이, 클릭 몇 번에 오는 짜장면이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산에 나무를 해서 군부를 때는 보일러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환경에 살았는데, 이놈들은 태어날 때부터 뜨신 물 나오는 집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여름마다 비행기를 타고 휴가를 가는 이 기가 막힌 인생을 살고 있는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그리고 여기 이 리조트에 쉬었다가 형님 집에 갔다가 옮겨 다니는데 우리 윤 다니엘이 아버지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요? 치킨을 시켜 먹을까요? 뭐 이렇게 피자를 시켜 먹을까요? 고민하지 않아요. 왜? 지 아버지 지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거든.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 내놈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피부가 햇빛에 그을려가지고 이게 벗겨질 정도로 수영만 하는 거예요. 수영만. 아침에 일어나면 수영, 밥 먹고 수영, 점심 먹고 또 해수욕장에 수영. 와, 좀 부럽더라고 솔직히. 여러분, 이게 의탁하는 인생입니다. 그냥 아버지께 믿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오늘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너 인생을 너의 창조주 아버지께 의탁하라. 믿고 맡기고 던져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설교가 길었죠. 오늘 설교가 좀 13페이지가 되는데 오늘 좀 기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와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폭주기관차 같은 브레이크가 없는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고난이 불행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고난이 올 때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겠다. 기뻐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고난이 왔을 때 나의 아버지께 내 인생을 맡겨버려야 되겠다. 의탁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에 후쿠오카에 비행기를 내려서 나가사키를 가면 26인 순교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기념비석 뒤에 큰 박물관이 있는데 그 당시의 순교 장면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벽화로 그려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사진이 있는데요. 그 나가사키 언덕에 그 순교 기념비가 있는 그곳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이제 처형을 하는 처형대입니다. 그런데 그 언덕 아래에서 이 26명의 기독교인을 잡아서 처형시키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냥 잡아서 거기서 그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보름 전에 이 기독교인을 잡아서 마을마다 개처럼 끌고 다니면서 퍼포먼스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해서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르고 팔을 잘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을 마을마다 광고를 하고 그 추운 혹한에 삼베옷 하나 달랑 입혀서 끌고 옵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그 나가사키 언덕, 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매다는데 그 밑에서 올려보냅니다. 올라가라고. 근데 그 사진에 보면 자기가
죽을 그 십자가를 향해 자기가 걸어가는데 두 손을 벌리고 찬양하며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 또 어떤 사람은, 아주머니는 자기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십자가로 걸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기가 죽으러 매달려가는 그 십자가를 향해 어떻게 자기 손으로,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을까? 제겐 큰 감격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그런 순교자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고난이 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화들이 참 많습니다. 그 편지도 있고, 이바라키라는 12살짜리 최연소 아이, 너는 어리니까 집에 가라고 그 일본 순사들이 보내줍니다. 사무라이들이. 근데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위해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12살짜리 아이가. 그리고 거기서 어머니께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지만 혹시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갈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 지금 십자가에 지금 달리기 직전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어머니,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스도에게 고난은 영광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자주 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죠. 고난이 올 때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영광의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에 너희를 많은 사람 앞에서 칭찬할 것이다. 여러분, 이미 이상 목사님은 이제 이 심장의 80%가 다 멈췄습니다. 너무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도 여전히 지금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유라는 청년은 이게 전신마비 장애자였는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튜버 크리에이티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칭찬받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이 강할수록, 고난이 깊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상 목사님에게 전해왔던 북한 성도의 편지를 읽고 제가 말씀을 이제 찬양을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순교하는 북한 성도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하나님, 조금 있으면 주께로 갑니다.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아깝지 않은 저의 삶입니다. 먹을 것을 위해 살던 저를 생명을 위해 살게 하셨고, 땅만 보며 살던 저를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가 했는데 영원한 삶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을 원망하며 그늘 속에 살던 저를 감사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주신 주님,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알게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게 하신 나의 예수님, 조금 있으면 당신께 갑니다. 마음이 왜 이리 두근거립니까? 죽음으로써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발자취 따라 이 영혼이 갑니다. 왜 이리 기쁩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서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시며 소망 그 자체이신 주님, 나 비록 죽고 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지는 저는 압니다.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광명을 찾아주실 주님의 때를 십자가로 승리하신 당신께서 오늘도 승리하실 것을 압니다. 주님, 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한 그날을 속히 주옵소서. 이 영혼 주께로 갑니다. 받아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감사. 나 같은 사람도 모든 것 우리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감사해요.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 힘이.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내입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길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고난이 와도 다시금 힘을 얻고 오늘부터 인생의 새로운 출발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니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왔던 많은 고난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면서 가슴 아파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몸이 아파 좌절하며 절망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금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아플 때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절벽을 지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기쁨이 찾아와도 항상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즐거움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져서 창조자 하나님을 의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상 목사님처럼, 박이 형제처럼 절망의 절벽을 지나 고난의 하나님 계절을 지나 기쁨의 계절이 추수의 계절이 오는 그날 하나님께는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살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져야 다시 일어남을 우리가 배우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이 정도 살아보니 하나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면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히 여기고 귀한 선물로 여기고, 고난이 힘겹지만 우리에게 유익함을 기억하고 고통은 견딘 만큼 강해진다고 하셨사오니, 고난을 이긴 만큼 믿음은 깊어진다고 하셨사오니, 고난은 해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뚫고 이겨낼 의지를 요구한다고 하셨사오니, 이 고통의 계절이 지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그 은혜의 계절이 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고난을 선물로 주셨다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야 될 것, 써야 될 것 너무 많은 시대. 하지만 월급은 늘 작고 가진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오늘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귀히 보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은혜와 복으로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 있는 청년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져 창조주 하나님을 의탁하기를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산성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